오늘 이 시간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여기 수염이 허연 사람이 학개 선지자고,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고, 이 가슴에 에봇을 달고 있는, 이 흉패를 달고 있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이 학개 선지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최고령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갈 1차 포로 초기 때 태어나가지고 귀환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기한테 귀환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뒤 배경을 보십시오. 지금 뒤 배경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지어지다가 말았죠. 기둥이 올라가다 말았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지도자급들이 지금 어떤 장소를 온 거예요. 어떤 장소냐? 건물이 지어지다 만 곳에 온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금 지어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10만 명가량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착을 해가지고 한 100만 명이 됐어요. 10배로 불어났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섰을 때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너희들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 1차, 2차, 3차를 합쳐보니까 얼마나 돌아왔느냐? 10만 명가량 돌아왔어요. 딱 갔던 사람 그대로 돌아왔죠. 10분의 1만 돌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페르시아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결혼도 했고 재산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끌고 갔지만 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정착해서 잘 살듯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근면성실한 그 성격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정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한 화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는 페르시아 땅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만 돌아온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명예 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 코로나가 판을 치고 200명이나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는 이 시국에 교회를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 10만 명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네, 자기들이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왔으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 거지들이 자기들 집도 없으면서 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갖고 온 음식밖에 없으면서 집을 짓는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저 구이동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시국에 교회를 짓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데 이 시국에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은 시끄럽고
집값 떨어지는데 이 시골 교회를 짓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스룹바벨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인들과 혼혈이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성전 짓는 거 도와줄 테니까 우리랑 좀 같이 지내자고 그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인 비슷하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호의는 고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거절을 해? 이놈들 우리가 가만히 안 놔둬야지.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죠. 어디다가? 페르시아 본국에다가. 전하, 유대인들이 돌려보내놨더니 성을 짓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단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페르시아 정부에서 와보지도 않고 중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그 비슷하죠. 막 민원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 뭐 우리 집에 금이 갔다, 또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구청에다 막 민원을 넣으니까 이게 허가가 나도 벌써 나야 될 일이 지금 2달을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6월 20일인가 6월 말에 지금 건축 신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8월 2달이 지나서야 이제 굴토 허가까지 이제 거의 다 난 것이죠. 왜 2달이나 걸렸습니까? 이제 주변에서 민원을 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페르시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 전까지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땅을 일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금 16년이나 지났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16년이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중단되고 자꾸 우리가 지금 구청에 찾아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자꾸 얘기하면 또 민원인들 만나서 사과하고 사정하고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우리는 2달 동안 계속 구청에 찾아가고 민원인들 만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민원인이랑 2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요번에 비가 옥수가 쏟아져 가지고 자기 집에 물이 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곰팡이가 쓸고 해가지고 지금 구청에다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비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다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우리한테 자꾸 시비를 걸면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과 죄송합니다만 해야지. 어제도 제가 그제도 2시간이나 그 아들한테 시달리고 그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이거를 취소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땅 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변에서 공사가 안 되니까 땅을 팔라고 내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구이동에서 핫 이슈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짓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옆집에 할머니가 있어요. 저희 사는데도 구이 1동입니다, 여러분. 구이 1동이요, 넓어요. 근데 저희 옆집 할머니가 저희 이정숙 권사님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저희 휴가 간 사이에 이정숙 권사님이 집에 있으니까
아니 사위 교회 짓는 다음에 잘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짓는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또 그거를 제가 짓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지금 굴토 심의 중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위치가 어떻게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대부중 옆이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자리 너무 좋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는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이 사랑방이에요. 그 할머니가 구이동 토백인데 나 때문에 그 할머니 집으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거기 교회 진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이동에서는 그 황금 같은 땅,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2월 달에 땅 안 샀으면 땅 못 샀어요. 지금 땅값이요 3천이 넘어가요 평당. 우리가 2천 얼마에 샀죠 그때? 내가 기억이 안 나. 2,200인가 300에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3천이 넘어간다. 실거래가가. 우리가 그때 안 사서 땅을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건물을 안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막 저한테 협박을 하고 또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단 저만 좀 괴로울 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저만 괴롭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청도 찾아가고 민원인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이거를 2달 만에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년이나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누구를 보냈다? 학개 선지자를 보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긴 말 안 해도 한마디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스룹바벨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딱 4개월만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서가 총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장으로. 4번 학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볼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6째 달이라고 했어요. 6째 달에 예언을 한번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이죠. 몇째 달입니까? 7째 달이죠.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 지나고 학개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장 10절 보세요. 이번에는 몇째 달이에요? 9째 달. 2달 지난 거예요. 9째 달에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개 말씀을 9월 24일 날 한꺼번에 주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말씀을 학개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멈췄던 성전을 건축하라. 사는 게 바빠서 정착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이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던 사람이 다시 고향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이 힘든 데 지으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모아둔 돈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해를 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야. 이것이 지나가면 선으로 바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웃고 나쁠 때는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감사하고 겸손하지만 나쁠 때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지 기대하고 믿으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힘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대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오늘 저는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결의를 하고 땅을 사고 시공사 계약을 하고 허가가 나기까지 참 힘이 들었어요. 그죠? 진이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저도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휴가 다녀와서 이제 다시 충전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이제 할 마음 자세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지쳐갈 때쯤 됐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6개월,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는 6개월을 힘있게 달려가려면 이 성전 건축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할 거고 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힘든 시국에 우리한테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에 뭐 특별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다 구멍구멍한 사람들 힘든데 왜 우리한테 이걸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따지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답을 듣고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나? 이 질문은 성전 안 지을 핑계를 대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 그 궁금증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어서 내가 성전 건축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오늘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이 코로나 때 힘든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오늘 설교의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성전 건축안 끝날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성전 건축 완수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멈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1장 4절 5절에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무늬를 넣은 집이라 이 말이에요. 무늬를 넣은 집이라는 말이 뭐예요? 화려한 집이라는 거죠. 이제는 전에는 살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직장도 없었는데 16년이나 지난 지금에는 어떻다? 살 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장식할 정도로 형편이 넉넉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페르시아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못 짓는 거지. 이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형편이 좋아진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형편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형편이 좋아짐과 동시에 이들의 관심이 자신의 형편을 늘려가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면, 이들이 성전을 중단되었지만 다시 지을 마음이 있었다면 판벽한 집을 짓지 않았겠죠. 비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집 정도만 지어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 집이 있는데 그 살 집을 치장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고 화려하게 사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다가 므낫세 집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줬어요. 거기 살라고. 근데 그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처자식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 해놓고 나중에 갈게요 라고 했다면 판벽한 집을 짓고 난 이후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동쪽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는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요단강 동쪽에다가 돌탑을 크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놈들 우상 숭배한다. 저 돌탑에다가 제사 지낸다. 공격하자.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이제 지파들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와.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기 돌탑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겠어? 그랬더니 동쪽 지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서쪽에 사는 당신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돌탑을 쌓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하고는 돌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잊혀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옵니다. 그 사사시대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끊어버리는 일이었어요. 끊어버리는 일. 어디와 어디를 끊습니까? 지파와 지파 사이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라는 그 사사가 있었어요. 그 에훗이라는 사사가 그 모압 왕 에글론인가? 근데 그 모압 왕이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딱 내놓으니까 저놈이 칼이 없구나. 근데 왼손으로 칼을 빼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면 요단강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파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 요단강 서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있고 갈릴리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와 유대 땅 중간이 이스라엘 평지예요. 거기를 뺏기면 갈릴리 쪽에 있는 지파들, 뭐 이사갈 지파, 뭐 그런 지파들하고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그들을 깨뜨리고 다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왜 교회를 짓냐고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어요. 몇몇 분 떠났지만 성전 건축한다고 교회를 떠난 분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출석률이 줄어갑니다. 출석률이.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6년째 있잖아요. 식사도 불편합니다. 예배도 불편합니다. 주차도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기고서라도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까지 껴안고 마음이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건축할 목표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가에 있는 교회하고 건물이 있는 교회, 주차장도 있고 쉴 공간도 있고, 여러분 여기는 쉴 공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 하나 누일 공간이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떤 곳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무리하게 짓지 않습니다. 크게 3, 400석 이렇게 짓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하려고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어야만 우리가 더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짓는다고 선포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이 더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아무 피해가 없다고. 왜? 성전을 지으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 위기의 시국에 왜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빠져 있을 거예요. 왜? 성전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이나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주님의 전을 짓는 데에 뜻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대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하나님은 이 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우리 모두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학계 선지자가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학계가 옛날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학계 선지자가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강대국
이집트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집트는 출애굽 이후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민족의 침입에서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집트만 초토화시킨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버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있을 수 없는 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 진을 40년 동안이나 쫓아다닙니다. 이런 기적이 출애굽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있었다?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뭘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임재했고, 그 구름이 뚱 떠올라서 가면 이스라엘도 가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이제 이스라엘도 멈춰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망가졌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영광,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너희들이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예배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상가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꼭 교회에 지어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가에서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이 구이동 253-15번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말했고 동의가 됐고 우리 교인들에게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올라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은 지금 여기를 떠올라서 구이동 233-5번지인가 8번지인가 9번지인가 글로 옮기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지가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홈니와 비나스 중에서 한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에 있지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법궤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인기 있다고,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때는 광야에 있을 때라 이 말이에요. 성막을 지었을 때라 이 말이에요. 구름을 쫓아다녔을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 개척을 한 것이고 세배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떠나야죠. 그래도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은 무모하다고 말하고 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기 있고 학벌이 좋고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고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들 우울해하고 있고 다들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울하지 않고 영광을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여러분들도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되는 일이 없죠?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학교 잘 안 가서 속만 썩이고 몸도 아프고 그죠? 되는 일이 없죠? 왜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건축 잘 돼요? 안 돼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안 되고 있는가 보네. 성전 건축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고생스럽고 늦어질 뿐이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만약에 2달 전에 허가가 났다 보세요. 이 비에 옆집 붕괴되면 붕괴됐지 이 비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니까 우리도 그 영광 때문에 힘이 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나온 소설,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근데도 집에 말을 하지 않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구두를 신어요? 작은 구두를 신어요. 발이 아플 정도로 작은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즐거움으로 사는 줄 아세요? 그 작은 구두를 벗을 때의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발이 쪼였다가 그 구두를 벗었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비빌 언덕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반긴다든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차려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해서 땀을 뺀다든지 뭔가 내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세님께는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의 일입니다.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살려고 했던 그 땅이 안 판다고 그래서 5배 5억이나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거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건축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한 집을 설득을 해서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금을 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우리 건축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떡한지 끌고 모아가지고 1억 5천을 마련해가지고 또 대출 15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치렀잖아요. 그것도 시공사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공사한테 계약금을 주는 돈이 없잖아요. 또 우리 건축위원들이 힘을 합하고 또 성도들이 막 없는 돈 쥐어 짜내가지고 우리가 또 1억 한 3천 4천 만들었죠. 그래서 또 시공사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된 일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이동의 핫 이슈는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막 싸우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민원인들이 막 우리한테 항의하더라도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절대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민원인들이 중간중간 물어봐요. 꼭 그거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빌라 지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꼭 지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길이 날뛰더라도 아니요, 거기 꼭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길이 날뛰는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올 거다. 저 사람도 잃은 양이다. 나중에 교회 다 지어지고 나면 내가 그 사람들 다 교회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험한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동참하는 것이 감정만 잘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어도 결국은 교회는 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시국에 우리가 영광을 얻고 성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하고 성공하는 그런 만족감과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학계가 얘기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세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자, 20고루 곡식 더미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10고루 뿐이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어서 50고루는 나오겠지 포도주가 생각했는데 얼마밖에 안 나왔다? 20고루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17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너희들 올해 농사가 풍년이니까 한 100가만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추수하고 타작해보니까 50가만이밖에 안 돼. 요번에 포도가 잘 됐으니까 이 포도즙을 짜면 한 10통은 나오겠지, 한 100통은 나오겠지, 50통밖에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렇지? 풍년인데 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농사 망쳤어.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2배나 곡식이 열리고, 올해는 포도주 이거 안 나오겠는데 생각했는데 2배나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수입이 줄어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병원도 안 가고 차 사고도 안 나고 뭐 나갈 돈이 안 나가구나. 막 이런 여러분들이 수입이 줄었는데 그 줄은 수입에 비례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돈은 많이 벌어서 쌓이기도 하지만 아껴서 쌓이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그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도요타 자동차, 지금 도요타의 회장이 도요다 아키오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2010년도 도요타가 제일 힘들 때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도요타 아키오가 어떻게 했다? 공장 건설 취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낭비하는 거 다 점검하고, 또 F1 경주 도요타 팀 해체시키고,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에 도요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랬잖아요. 돈은 많이 벌어서도 쌓이기도 하지만 아껴서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나갈 돈이 안 나가게 해서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끔 해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압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하면 알게 됩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들라고 성전 지으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교회를 짓는다. 교회 짓고 이자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절대 교회에 돈 떨어지지 않게끔, 돈 때문에 교회 건축이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절대 이자 감당 못하게, 이자 감당이 뭡니까? 저는 그 빚 금방 갚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가 했던 그 걱정들은 그냥 걱정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로또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2배의 복을 나갈 돈이 안 나가게 해서라도 주시고, 이 코로나 때에 남들은 다 힘들어해도 힘들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고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내년도 봄에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2020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저를 위해서나 여러분들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영광되다. 참 감사하다. 왜? 내가 성전 건축에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사례도 줄고 몸도 힘들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다윗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보잘것 없는 저에게 이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저희 사택도 빼라면 뺄 것이고 내년에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사례를 줄이라면 줄일 것이고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성전 건축은 저에게 축복이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하셨나, 또는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려야지,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정말 100% 순수하게 교회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땅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젊은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신도시가 아니에요. 무슨 땅 우리가 지었다 되팔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없는 데잖아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로또를 만난 거예요. 밀물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축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라고 하지, 무리하게 또 못하는 분들한테 야단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박희재 목사, 주세훈교회 성도들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해놨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서로 싸우는지 보자. 나만 의지하는지 보자. 편법 쓰는지 보자.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또 편법 쓰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될 거예요.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래서 건축이 딱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복이 주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밀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전 착공 예배 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굴토심의가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연락은 안 왔어요. 아는 분 통해서 구청에 국장실에다 물어보니까 그 서류가 들어왔대요. 조건부 승인.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옆집이랑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주의해서 하시오. 이런 거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불허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수정하고 다시 굴토 신청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거는 이제 착공 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면 착공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펜스를 치려고 시공사에서 펜스 치는 자재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서 성전 착공 감사 예배를 물론 구청에서 굴토 허가가 착공 허가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그 민원 앞에 우리가 태도를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전도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교인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교회를 세우지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절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시공사가 바르게 교회를 짓고 민원 없이 재정 부족함 없이 건물이 잘 지어지고 또 여러분 준공이 안 떨어지면은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자가 15억 대출이 550씩 나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성고 건물에 대한 이자가 7억 8억 나가거든요. 합치면은 650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 되면은 650 뭡니까? 한 700, 800 가까이 되겠죠. 그 한 달에 800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이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빌라 임대를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빨리 떨어지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중에 우리가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으십시오. 이 코로나 때 힘든데 다들 반대하는데 왜 교회를 짓나?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뜻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힘합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우리 모두 함께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교회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